아, 오늘부터 이제 캠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캠프가 시작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왜 받아야 되냐면 실제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성령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빠져버리면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사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정인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의 정인. 그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령 충만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보니까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실제 우리는 캠프를 준비하면서 40일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 40일 집중을 왜 했냐? 그 원리를 빨리 파악하시면 여러분이 일부 예배 또 말씀하신 것처럼 24 하시면 됩니다. 24 해버리면 성령 충만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핵심 때도 이야기하셨죠. 성령 충만을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산업선교 때 얘기하셨죠. 이걸 갖추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갖추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 40일을 계속 집중했을까요? 왜 40일을 집중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은 그 결과 실제 전도 역사,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그 신학교 때 신학교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제 기억에 한 5시 반에 한 것 같아요. 그럼 마치면 거의 한 6시 됩니다. 뭐 이제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찍 올라오면 기숙사 가면 한 9시쯤 되면 수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뭐 다시 쉬는 분들 계시고 뭐 자기 나름대로 운동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분이 이렇게 계세요. 근데 제가 2층 침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이죠. 같은 방에 있는 룸메이트도 있고 다른 방에서 온 그 동기들도 있었는데 5명에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이분들이 또 신앙이 또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 보니까 그분들과 비슷한 형태의 포럼 하시는 분들이 한 몇십 명이 이렇게 군데군데 그 무리를 모여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만 이분들이 그 교회에서 헌신하시는데 헌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차량 운행도 안 하고 뭐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전도사들도 있다 보니까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안에 흑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흑암이 가득한데 지금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만 그 중국의
박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분이 뭐 신학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친척이 저희 동기였어요. 처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처남이 저기 동기였는데 이렇게 포럼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영향을 준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돼서 몇 교회가 그쪽으로 가고 몇십 명의 신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흑암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겠다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흑암은 없습니다. 그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게 악령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죠? 근데 요즘 무슨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흑암이 없는데 이 사단의 망대는 또 뭡니까? 사단의 망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 버리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를 왜 하고 이 40일 집중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40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그게 아닙니다. 왜 내가 전도 현장,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할 진짜 이유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진짜 비밀이 나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와 하나님의 망대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고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매우 어렵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 자신이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에 보시면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내 마음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고 있느냐고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자기의 현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육신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영혼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은 완전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량을 기다린대요. 어떤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 네. 근데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몸도 영혼처럼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날까요? 지금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의 구원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부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지금 죽어도 영혼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요. 우리 영혼은 지금 완전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가죠. 흙으로 가서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부활합니까? 부활 때 우리 몸이 속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마지막 신앙 고백에 보면 이 부활의 완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며 살겠다고 있는 거. 그때는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죄 지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깨어 기도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시간도 못 되어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 7장 25절 한 절 만에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금방 얘기해놓고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자기 상태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2절에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 그럼 육신은 아직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원래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이 죄 때문에 율법을 연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미 육신은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근데 육신의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영을 따르는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영 거하시잖아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살아 있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똑같이 죽은 너의 육신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겠다. 몸을 살리시겠다. 부활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뭐냐면 옛자입니다. 옛자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상태.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 옛자가 다 있잖아요. 이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몸은 뭡니까? 몸이랑 육신이랑 틀려요. 이 몸은 육신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 육신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몸이 뭘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따르는데 계속 몸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옛자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옛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몸을 육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게 사단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살아났죠. 그래서 생명의 법을 따르고 있죠. 이 우리의 영은 세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망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계속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영혼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망대라는 겁니다. 이 세자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아무나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바르게 좀 살아보겠다.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제대로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는 어느 망대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디 망대일까요? 하나님 망대일까요? 사단의 망대일까요? 사단의 망대입니다.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이거는 세상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의를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연초에 많은 결심들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망대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지금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캠프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도를 받죠. 근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지혜 가지고는 이거는 내 자, 예자,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죄 짓는 통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상대방이 복음이 전거되면 뭘 느낍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참된 평화가 전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의 것을 전달해 갖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집중의 이유가 40일 기도의 이유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있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을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40일 집중을 할 수 있는 진짜 이유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왜 돕냐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캠프를 하고 현장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도운? 성령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과 전혀 교통함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캠프 할 수는 있죠. 나가서. 근데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다 알리시는데. 이걸 배제시켜 버리면 우리 실제 현장에 응답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도 아신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니까요. 예. 하나이시니까요. 예.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결국 우리가 뭐 기도하고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두고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리신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죠. 예. 지고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사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28절에 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 우리의 지고선이 뭡니까? 구원사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데 성령 충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이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가 현장 나가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큰 응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지금? 하나님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리는 능력, 오력, 우주의 능력 이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걸로는 생명 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바울이 가는 1차, 2차, 3차 그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예쓰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언제 해결됩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부활 때. 그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죽고 흙으로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부활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일어나 버리면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로부터 이 오는 이 사단의 망대,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게 옛사람인데 이게 누굴 지배한다는 겁니까? 이게 옛사람이라 그러고 똑같이 육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몸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몸은 육신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이
몸이 육신을 위해 있기 때문에 예,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40일 집중,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왜 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는지, 세상 끝 가지고는 생명 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생명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성령께 기도해야 된다. 그 비밀 아니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도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중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가지로부터 오는 이 사단의 망대를 그러면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끝나지 않는 겁니다. 치유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계속 남아 있어요. 내 옛자는, 내 육신이 죽어야 끝나는 거죠. 그리고 부활 때 새 몸을 입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그대로 놔두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영을 살리는 데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면 여기 잡혀요. 오히려 잡혀요. 그걸 두고 내 영을 가지고 성령께 계속 교제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망대를 계속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망대는 사실 이 지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외부에 적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망대를 세워서 지켜야 돼요. 이 사망의 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말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이런 지키는 망대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망대도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신데 이 망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재자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사야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건 중보기도, 중재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도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 부분을 안다면 24기도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예, 일부 때도 말씀하셨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하늘에서 오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에게 계속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들을. 예. 그것이만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가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40일 집중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체 속에는 이 사단의 망대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경이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7장과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시면 내가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를 찾고 내가 이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캠프, 빛을 전가할 수 없구나. 왜? 이 사단의 망대가 막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 낮, 저녁, 아까도 목사님 3집중 이야기하셨죠.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분명히 여러분께 있는 예자 12가지가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그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때 그 못하게 하는 것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뭐 하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고 계속 하나님 걸 성령을 통해서 구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주간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상태를 두시고 여러분이 실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름을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찾은 기도 제목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걸 지금도 하시지만 한 주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결국 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참된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해 버리시면 캠프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사실 12가지로부터 오는 것들 이거 할 수가 없겠다. 내가 만약에 캠프를 지금 인도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 이 부분을 내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 근데 알게 모르게 내 눈앞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캠프를 두고 또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분에 그냥 놔두면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께 의지한다는 말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캠프의 축복을 이미 사단도 알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망대가 그 사단의 망대를 이기고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사역자와 교회 밖의 사명자, 조장들이 세워져서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